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2일 토요일 28번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놀라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러는 구하는 것이라. 너희를 나라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부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비춰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반절 지나는 동안 반절하고도 거의 3분의 2가 다 지났는데 그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일과를 마치고 이제 몸과 마음의 피곤함을 이끌고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알래스카는 여름에도
항상 시원할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그 차 문을 딱 열었을 때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아마 거의 경험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그날 화씨로 100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원래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인데 짜증이 2배로 확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교회 앞에 서 있는 그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사이에서 아주 작은 그 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날 처음 봤어요. 벌새. 정말 이만한, 정말 손톱만한 그런 작은 새인데 그 벌새가 날개를 이렇게 빨리 젓는데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기 위해서, 날아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를 젓는데 날개 젓는 속도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리 날개를 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그 하루 일과로 지쳐버린 그 몸과 마음이 확 풀리면서 짜증이 수그러들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갑자기 상쾌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돌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2가지 자연에 있는 것들을 예로 드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들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8절,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백합화를 말합니다. 아마 그 뒤에 나오면 그 들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했는데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 이 백합화를 말할 것 같습니다. 그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길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생소하죠. 길쌈이 무엇일까요? 길쌈은 저도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물레를 돌려서 천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것을 길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옷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꼭 항상 수고를, 사람이든지 기계든지 시간이 걸리고 수고를 해야만 이렇게 옷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하게 그 백합화를 입히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에서는 공중의 새를 말씀합니다. 제가 그 벌새 한 마리를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이런 농사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필요 없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새들과 같이 또 백합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7절에서는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죠. 한 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 자는 아마도 여기서부터 해서 요 팔꿈치까지 이 팔의 길이를 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미국에서 많이 쓰는 단위가 피트라는 단위가 있는데 피트는 약 30cm, 발이 아주 큰 사람 기준인가 봅니다. 그래서 30cm 정도가 되는데 이 한 자, 팔은 그보다 좀 더 길죠. 그래서 약 45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45cm는커녕 1cm라도 크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자라날 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염려한다고 키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27절에서 키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다른 단어하고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이라는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목숨을 너희가 늘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10년, 1년, 단 하루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언제 어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25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듣고 정말로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루하루를 염려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복잡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관심사와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심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은 참 잘 산다,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져도 다른 것들이 없으면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참 복잡해졌습니다. 2000년과는 다릅니다. 옛날과는 달리 부자들은 점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이런 불평등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부의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통계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인구의 상위 1%, 부자들 상위 1%가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 부의 약 20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공평한 세상이죠.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었는데 1억 6천만 명이 새로운 빈곤계층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세계 10대 부자 10명이 있는데 그 자산이 7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팬데믹 2년 동안 2배가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팬데믹 동안 참 살지를 못해서 고통스럽게 매일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이 세계 10대 부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돈이 벌리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1초당 15,000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13억 달러씩을 벌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1년 벌 돈을 그 사람들은 한 1, 2, 3 이렇게 세면은 벌써 버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단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돈이 필요한 데도 많고 쓸 때도 많고 그리고 입는 데뿐만이 아니라 먹는 데뿐만 아니라 집을 사고 노후를 대비해야 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물건을 사들여야 되고 즐기고 여러 가지 참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는 돈을 모으면서 살아가는 복잡한 세상, 복잡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참 시대에 맞지 않은 너무나 낭만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돈을 벌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또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를 벌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방법으로 벌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있어서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기준은 한 가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기준 목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돈과 재물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더라도 세상이 추구하는 기준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기준, 그 목숨과 생명이라는 기준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참 빨리 변해가죠. 옛날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됐었지만 지금은 많은 돈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 사회에는 더 다양한 많은 욕구들을 채우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의 가치는 항상 똑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점점 변해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 가치는 언제나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것. 32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세상의 염려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방인의 가치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들, 당장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34절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3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교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전에 읽었었던 그 번역된 성경에서는 여기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번역된 지금 우리가 읽는 개정 성경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계획한다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하루를 1분 1초를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내일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염려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보다 우리가 더욱더 큰 그림을, 큰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가 있는 참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이 알래스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가 빨리 떠서 그런지 제가 목욕실에 앉아 있는데 벌써부터 새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6시밖에 안 됐는데.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새들과 같이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염려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도 염려하는 그런 근심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세상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기준과 생명의 기준을 따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그리고 또 이제 한 주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몸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또 그분께, 예수님 한 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약속을 마음으로 굳게 받아서 믿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곡식 모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